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고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1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요.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냅니다.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조금만한 문제가 닥쳐와도 무너지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더더욱 다르게 되는 것이죠. 참된 목표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방향 바꾸고 또 우리의 자랑거리를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바울은.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 만큼 그런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배경이 참 좋았습니다. 굉장히 똑똑했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부모들과 가정 배경도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아는 학자였습니다. 박사였죠, 박사. 헬라파 나중에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논쟁을 할 때에 하나도 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똑똑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놓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유대교를 유대교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유대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행했던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유대교를 막고 유대교의 성장을 막는 그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완전히 없애야 되는 종족, 완전히 말살시켜야 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초대교회의 7 집사들 가운데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때의 그 순교에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라고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왜? 굉장히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친 삶,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직자를 보낼 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놀래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왜? 그동안 본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성경의 학자였거든요. 그때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사건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는지, 사도 바울의 믿음과 고백과 하나님이 행할 길과 하나님이 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짧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준비했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증인되기 위해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이 티스케이였어요. 티스케이는 Third Culture Kids라고 그래서 제3의 문화권에서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스미스쿨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사실은 이 티스케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티스케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셨고요. 시대를 바꾸셨고요. 복음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앞당기기도 하시고 늦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보내놓으신 티스케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티스케이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티스케이로 부르셔서 유대인이었는데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로마의 그 제국령, 로마의 제국 통치하는 그 영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고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교통, 무역, 학문 이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져 있었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시였습니다. 외국에서 자라난 거죠.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화를 그 시대에 유행했고 그 시대에 앞서갔었던 학문들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 지파로서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굉장한 막강한 가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기 전에는 이 모든 배경이 실질적으로 복음을 맡고 실제로 전도자를 핍박했는데 사용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했던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나는 그대로 행한 사람이야. 나의 열심을 강조하고 나의 최선을 강조했고 나의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그런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이후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 그 배설물은 푸푸와 피피였다는 거예요. 푸와 피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도 탑이 되어야 됩니다. 탑 렘넌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 탑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 가장 우선시되는 렘넌트가 탑 렘넌트입니다. 영적 서밋 안에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237, 5천 종족과 통해야 그것이 탑 렘넌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 아닙니다. 예배와 내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바울은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갔던 바울, 틀린 길을 갔던 그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냥 멍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빛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음성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완전히 엎드리게 된 거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전환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예수 찾아오신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내용을 부모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어서 우리가 알았던 복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순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일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픽업하실 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면 되겠죠. 아무리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고 가장 촉망받는 정치인으로 있었지만 틀린 길에 있었고 틀린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의 배경을 자랑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저 받은 은혜이다, 기프트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완전히 틀린 열심과 또 사람을 죽이는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그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주인이 되어진 그 이후부터는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사도 바울의 믿음과 고백과 자랑거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꿨고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뷰 포인트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내가 완전히 죽어 있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내 인생에 되어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두 사람과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만남이 있었지요. 그 지역을 다메섹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777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파수꾼이었지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 렘넌트를 세우셨습니다. 가서 픽업했잖아요. 픽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전달했던 중직자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모든 제자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핍박을 했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고 또 이렇게 핍박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픽업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 바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바울은 핍박자인데 우리를 핍박했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인데 지금 저 사람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가면을 쓴 거야.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저렇게 위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있었던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 바울을 픽업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중직자가 되느냐, 이런 아나니아 같은 중직자로 세워지느냐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런 중직자와의 만남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생명건 사역자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이 사역자와의 만남도 필요하고 이 사역자가 되어질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렘넌트 바울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로 그 능력을 본 증인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중직자이든 렘넌트이든 사역자이든 이방인과 임금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전달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셨지만 어느 위치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이냐, 아니면 사역자로 세워질 것이냐, 렘넌트로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인생의 방향, 전환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세상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렘넌트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과 배경과 내 자녀가 이만큼 돈을 벌어요. 내 자녀가 이만큼 출세하고 성공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GPA를 이만큼 많이 받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참된 목표를 주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사역자로, 렘넌트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 세계의 237과 5천 종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이 말씀과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수련회와 또 여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핍박자 바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이 신앙생활의 비밀이 우리 모든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